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는 이 박해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 박해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황제 이외에는 신이 없고 또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거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온갖 모함과 누명을 쓰고요,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였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 죽이는 앞장섰던 그런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또 국교로 공인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너무나 큰 타락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니까요, 점차 사람들이 타락하고요,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동성애도 만연하게 되고요, 온갖 그 안에 성적인 이 추잡함과 제약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느낄까 라면서요, 먹는 것도 막 먹다가 한쪽에 가서 토하고 또 와서 먹고 또 성적으로도 온갖 추잡하고 타락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사회 가운데서요,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이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대로 된 여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요. 그런데 저쪽 한편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귀족들과 또 왕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또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 기독교인 여자뿐이 없구나라고 해서 기독교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여자들이 이제 로마의 귀족과 또 왕족과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차츰차츰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낳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귀족사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요,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또 국교로 공인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또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또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은 무엇이냐면, 흔히 깡패들이 뭐라고 하죠? 조직이 쓴맛을 볼래? 라고 하죠. 기업들도 조직이고요, 군대도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조직은요, 뭔가 이익을 위해서, 또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또 그 안에는 어떤 그 확고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가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는 조직과 다르게, 조직은 어떤 그 조직의 목적에 맞게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공동체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안에 손해를 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약하고 연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공동체는 서로 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말할 수 있고요,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요, 아무리 이 가족 중에서 연약하고 장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족은 다
홍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 사람까지, 또 배운 분, 못 배운 분, 고향도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같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대에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정을 파괴하는데요. 가정의 정의 자체를 바꿉니다. 과거에는 가정의 정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자녀를 또 낳게 되어서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 가정의 정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데요, 이제는 가정의 의미가 남자와 남자가 만날 수도 있고요, 여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는요,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이제는 뭐 여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그걸 인공수정해서 자기 몸에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연예인도요, 그렇게 천연돼도 결혼을 하지 않고 인공수정에 의해서 그렇게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까지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녀 차별을 떠올리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라는 말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 1, 아버지 2, 아까 부모님 1, 부모님 2 이런 식으로 이 가정을 점점 파괴하려고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사람의 정자와 짐승의 난자를 이용해서 그 유전자를 변형해서요, 인공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7, 80%는 사람이고 한 20, 30%는 소나 짐승의 모습을 가진 그야말로 괴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끝까지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0일이든지 100일이든지 되면은 그렇게 성공한 그 배아를 이제 다 죽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가정이라는 의미도 깨어지고요, 남자와 여자의 이 성 구별도 없어지고, 이제는 이제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어려운 그러한 괴물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혼란하고 이제는 가치관을, 세계관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고기의 이 부분을요,
서양 사람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이 고기의 이 부분이 굉장히 비싼 값을 쳐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부분이 어떤 고기인 것 같아요? 무엇이죠? 삼겹살.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먹는 고기, 삼겹살이죠. 삼겹살.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세겹줄이란 말이 삼겹줄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삼겹줄. 근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세겹줄로 되었는데요. 이 세겹줄 떠올 때마다 이 삼겹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줄도요. 줄 한 가닥이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서로 엮고요. 서로 이렇게 합치면은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란 이 공동체를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겹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빼앗길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면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두 사람이면은 능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요, 이 약한 줄이라도 서로 이렇게 같이 엉켜져 있고 합하게 되면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볼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주어졌던 사명에서 우리는 알파 사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파 사명. 알파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메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메가 사명. 오메가 사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요. 이 알파라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알파입니다. 이 영어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알파벳 단어입니다. 오메가고 영어로 따진다면 아마 Z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요. 또 우리는 가장 처음에 주어진 사명을 알파 사명, 그리고 마지막 주어진 사명을 오메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파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알파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첫 사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이 바로 알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혼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이요, 하나님의 알파 사명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이 현 상황을, 특히 우리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집단 자살로 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 자살로 가는 나라. 즉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즉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녀들을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이제는 다 반려동물을 다 끼고 살고 있고 이제는 자녀들도 필요 없고 배우자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10년, 20년,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는 모든 사회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는 다 망가지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이제 점점 문 닫는 데가 많아지고요. 이제 초등학교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미달 사태가 늘어나면서 사회가 이제는 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알파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알파 사명, 즉 가정 복음화를 이루며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오메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메가 사명은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 있는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오메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맨 밑에도 알파 사명, 가정 복음화, 오메가 사명, 열방 복음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알파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런 면에서 요즘 현 세대는 정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가정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주례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아담, 신부 하와가 바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이나 주어진 것이 없는 한 모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알파 사명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나이가 지극히 드신 그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이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런 고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장 편안한 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편안한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그런데 그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그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내의 엉덩이가 자기 몸에 이렇게 닿을 때 가장 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원초적이고 가장 작은 것에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대단한 그 인류대학의 교수님이 뭔가 편안하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내 엉덩이가 자기 몸에 닿을 때 그게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부부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살을 닦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이유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밀이 가정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됨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이 만약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가정, 특히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된다. 요즘에는 자녀가 결혼을 해도요, 이제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자녀들을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 결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AS를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뒷바라지를 다 부모님이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도 그 어려 보이고 연약한 자녀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으로서 이제 독립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 독립되지 못하고 계속 의존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체는 누구라고 하셨죠?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부부가 가정의 주체이고요. 부부가 바로 서야지 가정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신적, 영적, 육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와 합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랑 합하라고요? 그의 아내와.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지면서요, 이제는 남의 집 아내를 사모하고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그런데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질서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육체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20년 넘게 살아오다가 가정이란 그런 이름으로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모난 부분도 있고요,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서로 자라온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찌르고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서로 자신의 모난 부분은 서로 다듬고 또 상대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해서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행복이 먼저일까요? 거룩이 먼저일까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은 다 행복이 가정의 최우선순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행복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정의 우선순위는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거룩,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가정의 우선순위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여러 명의 부인을 만들지 않고 한 사람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즉 경건한 가정,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행복이 중요하지만요, 행복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이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의 반쪽과 반쪽이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가면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행복하지 않으면 갈라서 나눠.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된 나를 다듬으시고 성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거룩이 먼저요. 그 다음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고요, 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가 사람 됨됨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지 않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한다면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서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라라고 한다면 이건 시대를 거스르는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들이 아무리 강 저편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거짓된 우상을 섬기지만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악에 관영하고 타락할지라도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